말씀을 전할 때 저는 철학자의 말이나 사상을 거의 인용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그분들은 정말 천재적인 그런 학자이지만은 문제는 지적하고 질문은 하지만 제시된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확실하고 분명한 답을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름조차도 거명하고 싶지 않습니다. 거기에 시간 쓰는 것이 늘 아깝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종종 질문은 쓸만합니다.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인간을 어떻게 보았냐면은 고아로 보았습니다. 인간은 우주 가운데 아주 대단한 존재이지만은 그것을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인간은 고아와 같다. 여러분이 고아래요. 인정하십니까? 부모를 잃고 외롭게 힘들게 살아가는 고아들처럼 우리 모든 인간은 우주 가운데서 끝없이 방황하는 그러한 미아들처럼 외롭고 공허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것을 모두 다 소유하고 자기의 소원을 성취했다 할지라도 인간의 마음은 결코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님은 우리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고 분명하고 답이 정확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은 언제나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렇다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누군가 여러분을 붙잡고 방해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쭉 나가다 보면은 처음에는 좁은 길 같지만은 좁은 문 같지만은 그러나 넓고 큰 길이 나오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이어지는 그러한 시온의 대로가 여러분에게 열리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7살에 아버지가 되셔가지고 아들을 지켜주지도 못하고 보호해주지도 못하고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기르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확실한 것은 우리 육신의 부모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보다 1000배, 10,000배 더 확실하게 능력으로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를 때 육신의 아버지들한테 친구들이 아버지 하고 해도 없어. 아버지 할 때도 저리 가. 그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다 하시고 마음의 위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기도하실 때 응답하시고 항상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실지라도 여러분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그 힘과 능력은 아무런 소용이 없지만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셔요? 독생자를 대신 주시기까지 물과 피와 생명까지 다 남김없이 여러분에게 주시기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사랑하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처음부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그 사랑, 영원한 사랑, 변치 않는 그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지 못하면 절대로 우리 사람의 마음은 채워지지 아니하고 남편이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가지고 여러분에게 안겨줄지라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어떤 부모도 그 자식에게 참된 행복과 만족함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자식 때문에 좀 아버지가 힘들어지면, 남편 때문에 아내가 좀 힘들어지면, 어려워지면 어때요? 저리 가, 없어 하고 야단치고 화를 내고 막 다툼이 생기고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이 반복되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19절 말씀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라. 할렐루야. 너희는 나를 보며 살게 되리라. 너희들은 나의 말을 들으며 살게 되리라. 너희들은 나의 인도를 받으며 살리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있다고 말합니까? 주님과 항상 교제하면서 그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 수 있다고 말합니까? 그것은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어도 다시 살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생명을 주어서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 되어 산 것처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20절 말씀에는 그날에는 내가 누구 안에? 아버지 안에. 너희가 어디 안에?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누가 알리라? 너희가 알게 되리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알게 되면 우리의 모든 근심 염려가 다 달아나게 되고 어둠이 다 없어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고 깊이 이 말씀을 붙들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가 계시지 아니하시는가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말씀들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100번이라도 묵상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이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이것이 생명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능력입니다. 이것이 구원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생명이 우리 속에 있으면 우리에게서 은혜와 진리의 샘이 속에서부터 솟아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과 한 몸 되어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누가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신대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과 하나가 된 사람의 특징은 그 마음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기쁘십니까? 자유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주님도 한 분이시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교회도 하나요? 여러분, 성령이 진실로 우리 가운데 계시면 하나님과 나를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가정도 진짜로 하나님과 하나 되면, 교회도 하나님의 약속과 그 말씀 위에, 진리 위에 교회를 세우면 교회도 평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올 때마다 평안함이 넘치고 넘쳐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실제로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평화의 왕과 진짜로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마음을 돌아보면서 이 평안과 기쁨이 없을 때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더 깊이 알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시면서 주님을 보고 아는 은혜가, 경험하고 체험하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성경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또 목회자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노래나 영화나 연극이나 많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해도 이성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것과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누가 실제로 맛보고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시냐면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것이 가능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러분 속에 새 생명이, 힘이, 평안이,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예배드리기 전에도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돼요. 찬양하기 전에도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돼요. 말씀을 전할 때도 언제나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게 되죠. 무슨 일을 할 때든지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사모하고 사모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귀가 가장 우리에게서 머물고 싶은 것이 어딘 줄 아세요? 사람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가장 귀한 보물도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 사람의 마음입니다. 어디에서 평안이 솟아나는가, 행복이 솟아나는가, 기쁨이 솟아나는가, 돈 많다고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솟아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와 진리의 샘이 어디서 솟아나야 되는가? 우리의 마음에서 솟아나야 됩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무엇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 난다고요? 우리 마음에서부터 난다고요. 뉴욕에 얼마나 많은 백화점들이 있습니까? 큰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면은 맨 앞에 남자들이 좋아하는 상품들이 많이 진열되어 있어요. 여자들이 좋아하는 상품들이 많이 진열되어 있습니까? 장사는 여자들의 마음을 훔쳐야 잘 되나 봐요. 뉴욕의 많은 그 백화점들이 여인들의 마음을 훔치려고, 그래서 드라마에도 영화에도 연극에도 음악에도 요즘에는 그런 연속극에도 거기에 그 각종 좋은 상품들을 그 배경으로 해놓고 여인들의 마음을 훔치려고 끊임없이 돈을 투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여러분의 마음을 훔치려고 끊임없이 여러분을 미혹하고 유혹하지만,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는요 감추어져 있어요. 말씀을 전하면서 목회자는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의 마음을 그냥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 살기를 간절히 갈망하고 소원하는 기도가 있지만은, 그런데 이상하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는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밀들은, 진리들은요 정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자마자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감추어져 있어요. 깊은 곳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마음이 없으면 교회까지 왔는데 진리를 찾지 못하고 여전히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이르는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오늘 증거되고 있는 이 말씀이 뭐라고요? 영이요 생명이라. 영이라고 하는 말은 푸뉴마, 루아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고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숨을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마음을 불어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기가 그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바로 아담이 하나님을 아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무엇이 생기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생깁니다. 이것이 생명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진리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어떤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요, 근심 걱정 염려하는 마음이 아니요, 어떤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은혜를 부어주실 때 우리 마음속에는 무엇이 생겨나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이전에는 조금만 잘못하면 마음속에 미움과 증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이제는 용서하는 마음, 너그러운 마음, 절제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 뉘우치는 마음,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마음을 넣어주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것인지 그것을 보게 하셔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속에다가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보고 또 채찍에 맞으신 주님을 보고 또 십자가에 높이 달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아버지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그 기도가 단순히 인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를 위한 기도로 내 마음속에 깊이 다가오면서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지게 되니까 우리 속에서 무엇이 넘쳐나게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뭐하느니라? 따르느니라. 주님의 양은 주님의 백성들은 그 마음속에서 내 음성을 들으며 내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 독한 마음은 다 빠져나가고 탐욕과 탐심은 다 빠져나가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은 다 빠져나가고 내 마음속에 누구의 마음이? 착한 마음, 좋은 마음, 선한 마음, 복된 마음 이것이 여러분 속에 넘쳐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을 한번 쳐다보세요. 이리 보아도 착하게 보이고 저리 보아도 선하게 보이십니까? 이렇게 봐도 고약하고 저렇게 봐도 심술이 가득한 것 그는 예수의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그게 아닙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귀의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니라 마음이 생겨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사랑하게 되고 그러므로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양은 기질이 착하지 않습니까? 늘 순종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칼을 목에다 대도 반항하지 아니하고 이렇게만 하지 그냥 뿔루트리 받지를 않습니다. 오늘 봄 기운처럼 하나님의 생기가 여러분 속에 들어가 가지고 이 악한 마음이 다 사라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분적으로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다 주시고 독생자까지 다 주시고 물과 피와 생명까지 다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을 원하실까요? 10분의 1을 원하실까요? 7분의 1을 원하실까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생명 전체를 원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바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가난할 것 같아도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그 풍성함이 여러분의 소유가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부터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진리가 여러분 속에 있으면 이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속에서부터 마음을 다해서 일부분이 아니라 내 생명을 다해서 내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디에서 생겨난다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 속에서 생겨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생수의 샘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인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마음, 이렇게 내 생명보다도 세상에 있는 모든 재물과 소유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뭔가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내가 제 아내를 사랑하니까 저한테 말하지 않아도 주머니에 다 뒤져가지고 가질 만한 거 있으면 다 가져도 제가 경찰한테 신고할까요? 안 할까요? 신고하지 않습니다. 더 줄 것이 없어서 미안하고
그래서 내 것은 네 것이고 네 것은 다 네 것이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나의 생명조차도 아끼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웃이 보여요. 남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좋은 남편이 아니었구나. 좋은 아내가 아니었구나. 좋은 부모가 아니었구나. 그러면서 여러분이 먼저는 하나님 앞에 목마른 마음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부터 7절에 보면은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누구에게?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니.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니. 목마른 자들의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나와 같은 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것처럼 내 마음속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솟아나게 되면 이제는 내가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무엇을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주고 싶은 마음이 은혜와 진리가 여러분 속에서 샘솟듯이 솟아나고 넘쳐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람의 마음에 있는 그 기쁨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행복이 빼앗아갈 수도 없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성도들이 그 기쁨과 평안이 남편에 의해서 많이 좌지우지되는 것 같아요. 아내에 의해서 대부분 7, 80%는 그렇게 좌지우지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안에는 뭐가 넘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쁨이, 여러분의 평안이, 행복이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복된 여러분이 되실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우리 속에서 나올 때 비로소 무엇이 생겨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오늘 본문의 14장 21절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사랑하셔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누구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그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은 나에게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새 계명을 가리켜서 진리라고 말합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자신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 자신이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진리신 예수님께서 은혜와 진리가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것처럼 진리의 영은 예수님 우리에게 알게 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뭐가 넘치도록? 은혜와 진리가 넘쳐나도록, 곧 누구의 마음이 넘쳐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넘쳐나도록 해가지고, 그래서 그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생겨나게 되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면,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내 자신의 몸을 거처로 삼으시고 성전을 삼으시고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요한 2서 1장 4절에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로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들을 보니 내가 심히 기쁘도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보고 심히 기뻐하셔요? 진리의 말씀은 단순히 들은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받은 계명대로, 아버지께로 받은 계명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이, 이 진리가 속에서부터 샘물이 솟아나듯이 넘쳐나야 되는데,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 진리를 행하는 자들을 보니 내가 참으로 기쁘도다. 하나님께서 진리를 단순히 아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를 행하는 사람들을 보니 내가 심히 기쁘도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의 특징은 헌금이나 봉사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은혜와 진리와 평안과
그리스도의 덕과 사랑이 넘쳐나는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일서 4장 6절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조금 누가 내 비위를 거스린다든지 나를 좀 힘들게 하면 금방 알아요. 금방 짜증이 나오고 속에서 분노가 솟아오르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한, 속에서 그것이 안 나옵니다.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종 노릇하고 귀신을 내쫓아내고 능력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도무지 주님이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도 주님을 알고 주님도 여러분을 알고, 할렐루야, 주님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도 주님을 사랑하고 은혜와 진리가 우리 속에 넘쳐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제 누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걸 들었어요. 누구는 참 좋으시겠어요. 저렇게 좋은 남편하고 사시니. 그러니까 살아봐. 그 옆에 계신 분이 또 한번 바꾸어서 살아보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이 말하기를, 그런데요, 누가 그러는데요, 저놈이나 이놈이나 다 같대요. 좋아 보일 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항상 예수님은 분명한 답을 해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우리가 누구에게 가서? 그에게 가서. 그래서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오신다 이렇게 하잖아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함께 하리라. 한번 바꿔보실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하고 바꾸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거처를 정하시면, 정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주의 마음을 알게 되면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24절 말씀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거처를 정하시고 주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마음속에 누구의 말씀이 들리는가? 주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린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이 자꾸 나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나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 남편이 왜 이렇게 요즘 힘이 없을까? 왜 피곤하게 여길까? 우리가 밥 한 그릇을 먹더라도 귀찮아가지고 할 수 없이 의삼식이 해가지고서 귀찮아서 주는 거하고 마음이 들어가는 거하고 다릅니까? 안 다릅니까?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서 밥을 먹을 때 여러분 무엇을 느낄 수 있어요? 거기에 마음이 들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가면 모든 삶이 다 새로워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면 주님의 마음이 내 속에 흘러 들어옵니다.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자꾸 시간이 갈수록 남편이 불쌍히 여겨지고 아내가 불쌍히 여겨지고 자녀들이 불쌍히 여겨지고, 이때 주님과 하나 되었을 때 반드시 우리 안에 은혜와 진리가 넘쳐나게 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처를 정하시면 반드시 속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샘솟기 때문에 그때 주님의 권세가 여러분의 권세가 되고, 할렐루야, 주님의 지혜가 내 지혜가 되고 주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고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시게 되는데, 요한복음 17장 10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것은 다 누구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기서부터 솟아날 때 아버지의 것을 다 가져다 쓸 수 있는 복된 마음이 여러분 속에 생겨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은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은 어떤 영이라고 말하세요?
진리의 영이라고 말하세요.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은 그렇게 싸움 잘하는 사람의 마음이 까딱하면 질투하고 시기하고 시비하고 그냥 용서하지 않고 편을 가르고 다투고 싸우던 사람들도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마음이 새로워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그에게 알리겠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내가 한 말을, 내 마음을 그에게 부어주어 가지고 그 속에서 샘솟듯이 솟아나게 하시는데, 그때 마치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 가지고 하와를 창조했을 때 아담이 처음 하와를 보는 순간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 둘이 하나에서 둘이 되었지만 다시 둘이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진리의 영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임하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자신의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 여기셔서 뼈가 꺾이는 아픔과 고통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으로 낳으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와 진리가 속에서 솟아나면 이 중에 그때 비로소 진짜 이 남편이 뭔가 덜 떨어지고 부족한 것처럼 보였을지 몰라도, 바꿔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지 몰라도, 여러분 이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구나. 하나님께서 이 만남을 나에게 주셨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마음이 생겨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까지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한 것처럼 이 사람도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하나에서 둘이 되게 하시고 둘을 다시 하나가 되게 하셔서 천국을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말하기를 성령이 오셔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을,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우리에게 다 주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 진리의 영이 여러분 속에 충만해져서 주님과 하나 되지 않았을 때는 늘 불편한 마음, 아침 저녁으로 기분과 마음이 변했지만 이제 이후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은혜와 평강이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소유로서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와 진리가 여러분 속에 넘쳐나서 가정도 하나 되고 교회도 하나 되고 여러분의 삶도 하나 되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화목케 하는 화목 제물로서의 복된 삶을 여러분 모두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